여러분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 기쁜 날, 또 즐거운 날, 행복한 날, 맞습니까? 예. 무엇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물어보면 당연히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길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느냐 하는 거죠.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그 자체로 그냥 단순히 기뻐하는 기념하는 날이 아니고 그냥 올해도 어김없이 예수님의 생일이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축하하고 박수치는 것이 아니고 이 성탄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나님의 그 비전이 성취되어진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민족의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임마누엘의 약속, 이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선포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이 주어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임마누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면 숫자가 적혀 있죠. 2번이라고. 임마누엘의 뜻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이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같이 있겠다.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과 함께 하겠다. 같이 있겠다 하는 그 놀라운 약속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자기의 생각과 같으면 가만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선지자를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았어요. 그래, 내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선포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예언이 성취되어져서 그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누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이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이 성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에게 주신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절망 속에서 소망과 비전이 시작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 이스라엘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인 혼란과 영적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의 위협으로 온 백성이 왕으로부터 온 백성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유다 왕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징조를 전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은 단지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 지금 절망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절망을 극복하고 이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소망 가운데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이 말씀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그 한복판에서 절망의 그 한복판에서 바로 고난을 함께 당하는 종을 바라본 것입니다. 자신들의 고난을 저 멀리서 저 위에서 멀찍이서 팔짱을 끼고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또 영웅처럼 뛰어들어서 구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려고 작정하시면 얼마든지 영웅처럼 뛰어들어서 구원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의 성취는 고난받는 종으로,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을 치러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원이고 비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영웅의 모습이나 아무 상관없는 저 제3자의 모습이 아니라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죠.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누가?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시는 바로 그 아기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징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채찍질 하시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가 뭔가 잘못된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허물이 있고 그가 잘못을 했고 그가 그러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가 아니라 실상은 우리의 죄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인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이름의 권리예요. 법적인 권리예요. 나는 허물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참으로 상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께서, 아기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친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심에 나는 평화를 누리고 나는 나음을 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이 기쁜 거예요. 평화할 수 없는 내 삶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고 내 마음에 복잡하고 여러 가지 분잡한 생각들로 어려워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병들고 모든 삶의 연약함이 내 삶의 발목을 잡는 이 순간에 아기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나음을 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임마누엘 그 아기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구세주 예수님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종이 되어야 했습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생각하면 몇 가지 단어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멸시와 혐오와 모욕과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해서 무슨 금붙이가 붙여져 있거나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거나 그렇게 흠모할 만한, 자랑할 만한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런 십자가를 몸소 짊어지시고 죽어가시는 그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53장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무기력한 모습으로 함께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을 이사야는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순간에도, 낙심의 순간에도,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지쳐있는 내 삶의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도 이러한 메마름과 황무함과 아픔과 눈물과 탄식의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거기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 오시는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임마누엘의 약속은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비전과 소망을 줍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선포함과 동시에 바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그리스도만 본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렇게 친히 담당하시는구나. 그것만 본 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가 선포한 이 임마누엘의 예언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사야는 보았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어요. 절망하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너와 동행하고 너의 삶의 자리에서 네가 당하는 그 고난을 내가 친히 당하고 네가 겪어야 될 그 아픔을 내가 친히 겪음으로 너에게 나음과 평안을 주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었던 것과 동시에 바로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은 단지 인간으로 한 아기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삶에 들어오신 사건이에요. 개입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실 수 있는지, 그 모든 것을 말하는 한 단어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53장에서 메시아의 고난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9장에서 평강의 왕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는 합니다. 바로 이 고난과 이 평강의 왕은 십자가와 부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말씀은 이사야의 비전을 넘어서서 그 당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어진 비전을 넘어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어지는 모든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어떤 것,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취되는 약속의 엄청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를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지식과 오래된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 우리의 길을 열고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이사야가 보았던 자신의 비전을 넘어서서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시던 그 예수님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그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빈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될 빈방은 깨끗한 거예요.
정결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그거 한 가지예요. 네가 이렇게 똑똑했으면 좋겠다. 네가 이런 능력을 갖췄으면 좋겠다. 네가 이 정도 사회적 지위를 가졌으면 좋겠고, 네가 이렇게 유명해졌으면 좋겠고, 네가 이렇게 탁월해졌으면 좋겠다. 그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딱 한 가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성취해 가실 터인데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깨끗한 빈방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 거룩함의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일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성탄에 기다리고 있는 아기 예수님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는 비전을 보았고 임마누엘의 약속이 성취되면서 예수님은 그 예언을 이루셨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찾아오시는 이 놀라운 역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줍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임마누엘 약속은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줍니다. 과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주신 비전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비전이 아니고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발을 딛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탄은 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에요. 반짝이는 장식이나 아름다운 캐럴이나 오고 가는 선물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고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던 진정한 구원의 노래를 듣고 생명의 빛을 확인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붙들었던 그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천 년이 지나서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은 오늘 모든 삶이 무너진 자리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소망을 가질 수 있어?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어?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누구보다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 그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야.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절망은 소망으로 바뀝니다. 혼란은 평안으로 바꾸어집니다. 우리의 불안은 평안함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앞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성탄을 기뻐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일하십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감격인 거예요. 나는 두 손 두 발 다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망연자실하게 그냥 넘어져 있는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 내 눈물을 아신다. 내 아픔을 아시고 내 통곡을 아시고 내 억울함을 아시고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분노와 서글픈 절망을 다 아신다.
불투명한 내 미래를 앞날을 내다보며 내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바로 이 성탄절에 임마누엘의 은혜를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면 돌보시는 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인도하시는 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신다면 안아주시는 줄 믿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때 그 삶은 반드시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영향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절망하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낙심하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비전을 받습니다. 빛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빛에다가 자기 인생을 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어둠 가운데 자리에 있을 때 이 한 사람은 그 빛을 보고 그 어둠의 세계의 문지방을 넘어서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을지 몰라요. 더 큰 어둠이 있을지, 더 큰 절망이 기다릴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그 빛을 신뢰했습니다. 그 빛이 선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어둠의 문지방을 넘어서 걸어가게 될 때, 그리고 그 빛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걸어간 그 문지방을 넘어선 사람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겠죠. 여전히 혼란과 두려움과 걱정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따라서 살아간 삶의 결과를 우리가 기대하기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이사야가 그 삶을 걸어갔고 그 예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어 주셨고 이제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비전과 소망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그거 붙잡고 우리의 연약함의 문지방을 넘어서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뒤를 따라 자신의 한계의 문지방을 넘어서 함께 전진해가는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수한 말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능력이 되어 드러나는 그 순간, 이게 뭐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거다,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버는 거다, 그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걸어갈 수 없는 그 길, 넘어설 수 없는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고 넘어설 때 우리는 진정한 임마누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렇게 전진해 갈 수 있습니까? 임마누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 되어 주시니까 우리는 그 약속 붙잡고 건너가게 되고 성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민족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 비전을 가진 이사야에게 그 비전의 성취자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절망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한 감사와 경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은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과거의 예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는 약속이에요. 그냥 폐기된 약속이 아니라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약속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펄펄 살아있는 실제적인 약속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사야는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에는 바로 이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성취와 하나님의 동행과 새로운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성탄의 아침에 여러분 모두가 성탄의 기쁨을, 성탄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누리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